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이제 또 새해가 됐습니다. 늘 할 말이지만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 뭐 다 들어서 알겠지만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또 새해가 되니까 막 문자도 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복을, 복 싫은 사람은 없죠. 다들 복을 좋아합니다. 또 새해 또 복 많이 받으려고 또 해돋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년 그걸 갖다 금지시켰거든요. 금지를 시켜도 가는 사람들은 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그 코로나 해제가 됐어요. 그래 그 이제 통제가 해제되다 보니까 그 방송에 보니까 막 차들이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냥 얼마나 많이 갔는 거 그냥 막혀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큰 사람들이 또 복을 갖다가 받고 싶어서 그렇게 또 부지런히 또 행동을 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또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많은 복을 받는 또 2024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제 형제자매님들 너무 많이 본 말씀이고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보면은 17절부터 이제 18절 보면은 18절을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러는데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 눈물은 뭐 아무 때나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한 분도 뭐 잘 알다시피 이분도 참 많은 우여곡절을 안 겪었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을 갖다 탄압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그냥 하고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있었던 또 분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갖다가 만난 이후로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통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젠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말씀 그리 많이 듣고 배우고 있지만은 내 자신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나의 안에 있는 인격과 있잖아요. 인격과 성품이 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 살아갈 경우가 너무 다 많거든요.
늘 흐르는 말이지만은,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배가 실패하면은 그 나머지 삶이, 참, 승리의 삶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걸 뭐냐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 시간에 와도 이제 하도 이제 많이 참석을 하고 많이 말씀 듣다 보니까, 늘 이제 말했지만은 이 말씀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인격과 성품이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해요, 말은. 말은 이제 들었고 이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말은 우리가 하는데 내 마음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삶에서는 이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 성품이 나온 거예요. 옛 성품이 육신에. 그게 나오면 말씀 그거거든요. 그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고 나는 날마저 죽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만 적용되는 말이고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말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 동일하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십자가의 원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잘 산다. 옆에 나부터 시작해서 잘 산다고 생각하지.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미혹이라고 그러죠.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자로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너무도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보다 고단수예요. 고단수. 그렇기 때문에 팍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분별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바로 그걸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참 깨어있는 분이고 참 대단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이죠. 근데 대다수는 한참 뒤에 그것을 갖다가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런 것을 갖다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그것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 근데 이게, 그거는,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은, 뭐 문제가 발생되고 있을 때,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모습이 저에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선악을 갖다가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자기 정당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어떠한 자인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빈틈이 말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뭐 네가 잘하니 나가 잘하니 그래 해봤자 그건 도토리 키재기고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러다 갔다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영적 성장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그래가고. 아니요. 그 말은 맞아요. 그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이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피조물. 새롭게 태어났다고요. 언제? 내가 구원받은 날이 그 날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날이 언제? 내가 구원받은 날이 그 날이라고요. 근데 그걸 꼭 잊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다시 옛날에 그걸로 또 다시 또 슬그머니 또 그리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말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이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지는.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희한하죠. 그럼 이 말씀을 봐서 뭡니까? 복음을 받아 들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듣기만 했다는 겁니까? 맛까지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볼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선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거 많은 분들 아닙니까? 부자 청년처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음으로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 말씀이 아마 부자 청년 비유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갖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많으면은 하나님 편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예수님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세리장 사개월을 시작해서 이 구원받은 분들이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갖다가 많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것도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살 때가 지금은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생활이 어려울 때였어요. 어려울 때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받아들이니까 그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능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자기 재산을 갖다가 나눠주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본다고 해서, 드린다고 해서, 사실 예배 보면 안 되죠. 보고 가면은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예? 드린 분들은, 예? 오늘 말씀처럼 와서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찬미가 되고, 예?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막 해서, 말씀 통해서 했는데, 여전히 마음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배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안 잡는 안 잡아. 예? 가서 예배 드려. 많이 드려. 그러나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다 보니까 예배를 갖다가 사모하는 마음들이 뜨겁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래요. 내가 뭐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다른 걸 통해서 내가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할 말 없습니다. 뭐 예배를 갖다 꼭 뭐 교회 뭐 이 시간에 뭐 굳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시간에 와갖고 뭐 앉아가지고 그걸 갖다 뭐 말씀 듣는 해서 그것이 뭐 예배고 내가 뭐 유튜브랑 뭐 앉아서 뭐 보고 듣고 그런 거는 예배가 아니다. 예전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가 좀 반감이 많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내가 유튜브랑 이런 것에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솔직히 예배가 경건히 드려지지 않더라. 이거 잡다한 생각도 많고 집중이 안 돼. 라고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 이런 말씀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말씀에 이제 집중이 안 돼본다 그러면 이제 이건 할 말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저 개인적인 바람인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참,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올해 새해에는 혹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돌이키고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지금 은혜 받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이 있거든요. 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복복거렸는데 아까도 하나님께서 감동 광환을 주세요. 그걸 그 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냥 맹탕으로 집에 갔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됐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는 설교자가 능력이 부족하고 말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그랬다. 그런 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워낙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래 보면은 그냥 막 시간 돼서 와갖고 이 앉아있다 해가지고 이게 예배자의 자세가 된 게 아니에요. 늦어도 20, 30분은 수고스럽지만은 바쁘고 수고스럽지만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20, 30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에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그걸 그런 상태도 안 되고 되게 보면은 막
땡 하자마자 돌아오신 분들 많거든요. 다른 것이 이웃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허구 날그러면서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와서 말씀 듣는 것은 그냥 시간만, 아까운 시간만 보내다가 집에 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 사모하는, 진짜 말씀 사모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인격과 성품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제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나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가르침을 받을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곳으로 자꾸 방향을 돌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이유도 많고 그래요. 예수님만 보고 십자가만 보고 살라고 그러는데 자꾸 돌아서다 보니까 복잡해져요.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눈에 보이는 게 많고 들리는 게 많고 그러니 마음이 어찌 됐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것에 이제 내가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께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지금 뭐 다 알겠지만은 뭐 살인 사건이 뉴스에 보니까 며칠 동안 계속 이기영인가 이제 뭐 젊은 사람인데 뭐 택시 기사 죽이고 뭐 내인을 죽이고 뭐 이래갖고 막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갖고 뭐라더라 그 지금 뭐 자기 뭐 사람 죽여갖고 뭐 내과에 묻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가갖고 파고 그러니까 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이것이 뭐 경찰들이 주는 뭐 자기의 뭐 선물이니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그러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 세상이 그래요. 응? 자기가 지금 어떤 악한 그걸 했는지 그걸 갖다가 그걸 분별을 못해. 그 자기가 사람 죽여갖고 묻어놓은 뒤 그걸 갖다 경찰들에게 말해가지고 그걸 발견하는 것이 선물의 선물. 그게 선물입니까, 그게? 그게. 세상은 미쳐가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어디서, 정신을 차리고 살겠습니까? 조용도가 없습니다, 지금. 뭐, 여전히 지금 뭐, 코로나도 뭐, 지금 이제 보니까 또 이제, 오늘 보니까 많이 이제, 뭐 2만 원 얼마? 그렇게 뭐 이제 많이 그때인데, 며칠 전까지도 뭐 7만, 8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입국을 해갖고, 검사를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감염자로 돼갖고, 무증상도 나오고 해갖고 막, 전 세계가 다시 또 중국 사람들 또 오는 바람에 또 코로나 또, 문제 생긴다 해가지고 막, 검사를 막, 흔히 어쩌니 막 했었고 막, 중국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하지 마라. 그걸 갖다가 막 하면서 또 막 하고,
또 뭐 그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여전히 잊을만하면 그냥 또 해가지고 그 아까운 생명들 또 죽고 세상은 뭐 조용한 데가 없어요. 또 경제적으로 뭐 미국 같은 데 일이 막 그걸 보면은 뭐 물가가 또 뭐 이자가 얼마까지 오르니 어찌니 올해는 더 상이 빡빡해지니 어려워진다. 그런 건 연일 막 뉴스 나오고 좋은 소리 한 군데도 없어요. 세상에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럼 우리도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우리도 마음들이 뺏겨가지고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것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사려 들렸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차승 제가 보도록 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따가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너무나 많이 본 말씀이고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상급을 받게 돼요.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게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급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없어지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분들의 것은 남아있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갔다는 분들의 것은 없어진다 소리예요. 결론은 이게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봐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 형제님 저 자매님 하나님 앞에 가면은 참 많은 상을 갖다 받겠다 라고 헌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불타서 없어 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저 형제 자매님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 건데 오히려 그분들은 오히려 더 그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갖다가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구절이라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예?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예? 그것을 갖다 우리 모두가 삼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들었으면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가만있어 보라. 잘못 말했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38장) 1절에서 6절 찾으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소리 들었어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뵙게 되고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15년을 갖다가 더 수명을 연장해 주면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15년 기한 연장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야 거의 맞는 겁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해줌으로 해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은 이 원수로 살아요. 원수로 살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갖다가 욕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듣긴 들어요. 근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야지. 그 시간을 갖다가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시간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절에서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찾았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 하면 내가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상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그 솔로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 삶은.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하셔갖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그냥 보호하심을 그냥 딱 그 해버리면은 손 떼면은 그대로 그냥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근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그 솔로몬이 행적이 어땠습니까? 일천번째 그거 말고는 악만 자기 아버지 다윗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악만 마누라가 1000명 그 자체만 해도 벌써 악의 화신 아닙니까? 악만 짓다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그것도 많은 또 주옥 같은 또 말씀도 있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가 마음이 오는 대로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일자충몽이고 다 헛된 거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최고다. 나는 이제 체험적인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도 그 길을 답습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야 될 텐데 믿는 거고 내가 내 삶하고는 그리 크게 달라지신 분도 있지만은 그리 안 달라지고 더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고 있다 보니까 뭐 하나님 믿으면 뭐 복 받는다더만 연장 뭐 더 하나님 믿으니까 더 그냥 생활만 어려워지고 더 시간만 없고 사람만 피우고 뭐 건다건다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은혜 안에 살지 못하다는 거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고난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에 헤매게 안 해요.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체험하신 분들은 비록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아버지께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그 평안이 있다 내 마음을 갖다가 감싸다 보니까 그것에 감복해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이제 말한다면은 선교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목숨 걸고 지금도 예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목숨 걸고 그 오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 감화, 평안이 없다면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그분들은 예?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예, 그런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좀 하나님께 인도하시지 않은 분들은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시도하실 분들도 시도를 갖다 하다가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게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인지 알고 그냥 자기가 다 다 계획 짜가지고 다 설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자기 계획이었고 자기 거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거석으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머리를 믿고 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다가 놔두시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는 너의 거색에 달렸다는 거예요. 너의 거색에. 너의 선택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그게 복의 길이 아스팔트처럼 넓고 잘 만사행통되고 사업 잘 되고 멋 잘 되고 그것이 복된 길로 그렇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좁은 길, 그 복된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볼품없이 오셨어요. 볼품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관심 있게 안 지켜봤어요. 예수님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숨겨 두시다 보니까 그걸 아무나 선택을 갖다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언뜻 선택을 못해요. 그걸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에다가 일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 원망합니까? 자기 탓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불평불만하다가 회개하면 다행인데 못하면은 이제 교회도 떠나고 이제 개인 옛날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너무나 많이 잘 아시는 분이니까 참 바울 사도에 대해서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싸움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면 좋아요. 그렇게 사는 분도 이제 있지만 되게 그렇게 못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 수도 있다는 소리고 똑같은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꽉 찼는데 내 마음 가운데 꽉 찼는데 이제 이리저리 이제 삶에 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뢰가 힘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나만 확실한 보증수표가 없는데 왜 나에 대해서 그 신뢰를 못하냐? 나 좀 믿어줘. 나 좀 신뢰 좀 해주라고. 왜 나는 너희들을 갖다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나에 대한 그런 신뢰가 그렇게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신뢰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하는 쪽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신뢰하는 곳에 내가 선택을 하지 신뢰하지 않는 것을 결코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 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구원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구원 받으면 구원 받는 거고 이 면류관 받는 거고 좀 갭이 좀 있죠.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지만은 의의 면류관은 맛을 봐서는 아무나 받는 거는 아니죠. 그게 요번에 월드컵인가 그거 하면서 아르헨티나에 이제 우승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메시라는 사람이 이제 뭐 차기 뭐 아르헨티나 뭐 대통령을 뭐 출마를 뭐 어쩌라 뭐 그런 말까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국민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이제 뭡니까? 끝나가지고 다 일상생활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축제. 그 사람은 워낙 그런 것이 많아갖고는 아직도 축제 분위기에 거의 있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다른 분들은 다들 믿음의 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면류관을 갖다가 다 쓰고 있는데 나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안 해봤습니까? 다른 분들은 면류관을 다 쓰고 그러고 있는데 똑같이 그 했는데 수고했는데 누는 면류관을 쓰고 니는 안 썼다. 그게 나다. 그 마음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마음이 팽겼습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안 느껴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분들 다 면류관 받았는데 나만 면류관은 없어. 가서 이제 뭐 자세한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경우도 벌어진다 그러면은
예, 그 나가 안 돼야 되는 거, 나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나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2023년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벌써 또 한 3일 지났네요. 지났는데, 오늘 또 십자가의 원수라 그러니까, 또 별로 또 어떻게 뭐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은 또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새 첫날부터 또 앞에서 또 사람 또 피곤한 말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저부터 늘 하는 말이지만은 저부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나에게 나타나고 보여준다 그러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좀 제발 좀 나가 진짜 예배자로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자리에 뭐 앉아 있다고 예배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같이 마음이 같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우리가 가장 이제 여기서 했던 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아마 가장 많이 본 말씀이고 기억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각자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험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악하답니다. 우리 지금 느끼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이라는 말을 들었죠. 사람들이 악치다 보니까 내만 거면 돼. 내만. 다른 사람도 죽든지 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세상이 어찌 됩니까? 더 황팍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이제 식어지는 거 쉽게 말해서 그것이 세상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안에서 미안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나를 갖다가 그하고 있게 되면은 첫날 만날 들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잘못된 습관이나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계속 말을 했는데 본이 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본받는 자 되라고. 우리도 사도 바울도 본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지체들이 서로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서로가 예? 본이 되는 말 한 자리라도 본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예? 서로가 그렇게 서로 본이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 본다 그러면은 서로에게 예? 조금도 전 유익이 없다고 저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게 하신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이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막 대접도 해두고 이것저것 막 분주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대접하는 것에 막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랬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좀 마리아한테 좀 말을 해서 좀 와서 좀 일 좀 도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막 번제 뭐 제사 뭐 드리고 막 다른 거 준비하고 막 그거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말씀을 듣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을 안 하면서 그것만 보면 일만 많은 거 일만 많아. 일만 바빠. 그게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이 가야 되는데 말씀은 뒷전이라. 그냥 뭐 내가 딱 세운 그냥 계획대로 뭐 일을 해야 돼. 일만 바빠, 일이 바빠고 치갖고는 그냥 죽고 싶어도 죽고 싶은 시간도 없다 막 그런 넋두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정말 해야 된다. 먼저 우리가 말씀이지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어쩌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막 습관적으로 그래 해서 되겠습니까? 말씀이 늘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말 계속 듣는 것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감화는 다 틀리다고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몇 년을 들어도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나한테 감동이 몰려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만 흘렀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감사하게도 어찌 그날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듣다 보니까 그것이 나한테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타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 앞에서 며칠 전에 우리 천도 집회가 마무리 됐지만은 그 말씀을 새로 들은 분들 몇 분 있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와서 그 귀한 시간을 갖다가 할애를 했지만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뭐 구원을 받았나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자세한 모르겠고 그분들이 마음을 갖다 열고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뭐 아무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그냥
온 몸을 다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걸 받는 사람이 문을 안 열면 안 받아들이면 뭐 생명의 말씀인데 아무 그냥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설교 전도 집회 참석을 많이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어찌 모르지만 저는 그 맥은 같아요. 맥은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 그 맥은 같지만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늘 새롭게 느껴지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아마 다른 형제자매님도 그럴 거예요. 그게 뭐 다 알고 있는 건 뭐 그러면 뭐 예배 들으러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 몰라고 뭐 들으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안전은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믿음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노리는 그 사단이 있다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밤낮으로 우리를 갖다가 삼키려는 그 사단이 있어요. 그걸 깜빡하면 안 돼요. 그걸 깜빡하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도 있지만은 사단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내가 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우리 광영 생명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받습니다.